지난주 아마 2014년도 네 가지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또 성도들이 또 나누는 것을 들어볼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2014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반복해서 청취한 분들이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임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베델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복입니다. 두 번째는 마하나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을 해치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됐고요. 번뇌의 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매듭이 풀려지는 그런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엘베델의 복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4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목사님,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아니고요. 막연히는 다 복 받기 원하고 뭐 다 되기를 원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둘째 주지만은 솔직하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간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저 막연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미신에게 가서 뭐 복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시작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세계가 있으면 영의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특별히 우리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정말로 원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부족한 것을 느끼죠. 내 믿음도 그렇기도 하고 나의 신앙생활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복을 받을 만큼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이기에 강력하게 복을 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복을 원하지만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복 받을 짓을 했는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의 믿음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설교는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정말로 복을 원했냐? 원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복을 정말로 간절하게 소유해야 되겠는가? 라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지난 주일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7장에서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27장은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 시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결심하고 그를 불러서 사냥을 시키고 별미를 가져와서 먹게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사실 안 보인 거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의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지금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할 그때는 27장에는 나이가 137살입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43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은 거예요. 무슨 말을 말하느냐면,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 이삭이 너무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당뇨병에 걸려서 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맞다는 거 아니고 어쨌든 시력을 상실했는데,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조바심을 가지고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축복을 하려고 한 겁니다. 5절과 7절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요. 8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리브가의 제안대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를 데려가고 지시하고 안에 이제 이내 이삭에게 줄 별미를 만들어 털을 뽑고 또 온몸에다가 털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가 평생 남편 이삭을 맛있는 음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입에 맞는 음식을 잘 준비하겠어요. 나중에 이삭이 딱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지러 가죠. 20절 보니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빨리 집에 잡아왔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고 아주 사기를 치고 그냥 치고들어도 하나님 이름을 걸어서 사기를 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또 거짓말하죠. 이삭이 들어보니까 이 에서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들을 수는 있으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로다. 만져보니까 털을 붙였으니까 에서처럼 털이 부슬부슬 난 거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물어보는 거죠. 야곱은 다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하나이다. 거짓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 이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의 내용을 보면 하늘의 이슬도 내 것이고 땅의 기름도 내 것이고 풍성한 고식도 내 것이고 포도주도 내 것이고 만민과 열국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다른 형제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 저주할 것이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복이 나오죠. 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인권도 있고 사람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불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대에 이 세 가지 끈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 이 세 가지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죠. 에서는 동생 야곱이 복 받아간 것을 알고 방성되고 가죠. 에서는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복을 다 빌었는데 나에게 좀 복 좀 달라는 거죠. 원망 섞인 말로 하죠. 에서에게 돌아갈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 주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는 것이 42절에 나옵니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하죠. 그 야간 도주를 시키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려는 것은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개역 성경에는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삭이 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축복이나 브레싱이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옵니다. 자,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부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야곱이 주신 4가지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이 속았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삭이 애쓴 줄 알고 복을 주었는데,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다 주었는데 에서가 와서 보니까 야곱이 복을 뺏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인 이 이삭이 그렇나? 그러면 그 야곱에게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하는 말이 야곱이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때 이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버지인 나의 뜻도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에서의 뜻도 아니고 또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뜻도 아니란 거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야곱이 스스로 복을 얻은 것이 아니고 복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복의 원천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준 것이 여러분 속한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의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계획은 여러분 에서입니다. 에서의 계획도 장자인 자기가 받을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의 원천은 나다란 겁니다.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도 아니에요. 에서도 아니에요. 복을 강탈하려고 하는 야곱도 아닙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부터 리브가는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의 태중에 있구나. 두 문적이 벽중에서 나누기다.
여러분, 이 족속이 저속보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이를 섬기리라. 야곱이 정령 복을 받는 이유는 이삭의 뜻도 아니고요, 에서의 뜻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오도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뜻도 아닙니다. 야곱이 계획 세웠다고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의 계획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의 원천인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복을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약적인 사실을 신약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름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엔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달려가고 수고하고 내가 뼈실려고 해도 아니고 모든 복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2014년 동안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뼈저리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부여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야곱이 받은 4가지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너희가 때를 쓰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받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세상 원리도, 세상에도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복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던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니까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떨었어요. 이 놀라 자빨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야곱에게 복이 간 걸 알고는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야곱이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삭이 감사한 것은 속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정령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정치권 보호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가 많을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다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무슨 복이 있든지 그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제가 축복성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즐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4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베델의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마하나무의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브니엘의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엘베델의 복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야곱이 인생 가운데 그 복을 정말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삶을 살았는데 복을 받아 좀 누리려고 하면 또 사건이 또 터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빼앗깁니다. 죄를 범합니다. 주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은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복을 주시되 복의 원천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에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복 받기를 소원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강타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인 언어가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다닐 때께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심리학을 통해 주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만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는가? 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나의 언약 세계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쌍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나의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거듭나면 우리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육 안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인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복을 받을 만큼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환경을 보면 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한 것처럼 과연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일까? 내가 믿음과 신앙이 이 정도인데 나도 정말로 복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한마디로 말 엉망진창 가정이에요.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들 둘 4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야곱과 에서의 가족이, 이삭의 가족이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는 모습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평생 신앙이었지만은 노년기에 여러분 추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았죠.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다 팔아 넘겼다는 것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삭이.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마음의 근심이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별미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판단이 흐려졌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당시의 가장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그 시대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불러놓고 복을 준 것이지 한 놈만 딱 불러가지고 복을 준 거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도 예수가 맛있는 걸 많이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장자이기도 하지만은 그에게만 복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둘째로 이 리므가는 하나님 뜻은 알았죠. 하나님께서 에스가 아니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 영감을 통하여서 이 리브가는 빨리 캐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엄마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계시나 영감을 받았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남편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은 이 리브가가 이삭을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7장에 보면 야곱에게 내 부친이라고 말합니다. 내 부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이런 남편의 말을 엿듣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부예요? 남편의 말을 여러분 엿들었습니다. 남편의 입맛에 맞는 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런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의 손에 목에 염소털을 가죽을 덮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여인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는 나이 많아서 분별력이 흐려졌고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은 뜻을 발견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속이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27장에 보면 야곱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진실이에요. 그 외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은 진실인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입맞춤도 거짓말이잖아요. 입맞춤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 박탈자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불쌍한 인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꿉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이삭의 가정에 이삭도 문제고 리브가도 문제고 에서도 문제고 야곱도 문제예요.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복을 받을 환경입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 전혀 복을 받을 환경이나 조건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나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꿈 있는 교회 오셔가지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뭡니까? 야곱의 가정을 봐라. 이삭의 가정을 봐라.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에스가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이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었지 않느냐?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지 않느냐? 오늘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끝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 없고 내가 신앙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 복을 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기에 내가 받는 복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을 즐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소유하지 못합니다. 야곱처럼 좀 받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좀 회복되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들 존재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야 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족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 이것을 알아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죠.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잠자지 않아가고 했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주신 4가지의 복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즐기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무 때나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신앙해서 안 됩니다. 성도의 삶 속에 불순종과 은혜 없는 삶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염시킬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그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받은 복을 누리고 즐길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받았는데 빼앗기다니, 받았는데 즐기지 못합니다. 받았는데 돌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성회 때도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만화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지의 피를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나에 의한 사건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영생을 알게 되어지고 부활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나도 부르고 나를 보내고 기다리는 성도들도 그런 찬양을 부르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의 출발에 하나님을 또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전적 은혜인 줄 아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한없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유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